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뒤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크셔갖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밝게 웃으시면서 이제 밝지 않은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모두 밝으십니다. 2019년 한 해가 밝은 지 벌써 오늘 며칠이죠? 1월 며칠이죠 벌써? 1월 25일이에요. 별로 안 남았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월이 새해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성경 일독의 목표를 세우셨죠, 다들? 예, 다들 잘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디까지 많이 가셨죠? 이제 한 출애굽기 정도는 읽으셨어야 되는데 이 정도 그렇죠? 예, 아니면 뭐 한 복음서 2개 정도는 신약부터 하셨으면. 자, 혼자 힘으로 어려우시다면 3월에 시작하는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셔서 함께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성경 통독 마무리 모임에 갔는데 이거 저도 못하는 것 같아요. 9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도 혼자서는 90일 동안 못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니까 해내신 모습을 보면서 또 간증을 들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꼭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성경 일독합시다. 한번 우리 권면해 보겠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은 일독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안 해. 성경 10독합시다 이렇게 권유하셔야 되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자, 보통 한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몇 번 말씀 들었는데 다른 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 5번 정도 읽는 것 같아요. 뭐 그 가장 쉬운 의역된 성경이라는 메시지 성경도 한번 보고, 뭐 개역개정도 보고, 현대인도 보고, 영어도 보고, 뭐 주석, 그러면서 한 5번 읽고 주석 읽고 기초적으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을 쓰면서 모르는 거는 계속 찾으니까 뭐 적게 읽으면 6, 7번 되고 많이 읽으면 10번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 자료도 찾아보겠죠. 자, 이 과정에서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즐거운 게 있어요. 또 굉장히 이게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짜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즐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자주 접하고 읽었던 본문이라 할지라도 차분히 반복적으로 읽는 과정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용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 이게 막 확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뭐 오늘 본문도 비슷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사실 축구하기 전에 읽었어요. 그 바레인이랑 축구하기 전에 이야 깨달았다 좋아서 읽었다가 축구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가 끝까지 보고 기분 좋게 잤는데,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미처 잘 몰랐던 부분이 확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설교를 통해 들으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한 수도 없이 읽은 저로서는 왜 이 생각을 못 해봤지 하는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 목회자에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깨달아지는 것, 이 기쁨이 정말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그 성경 통독에 그 성경 읽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말씀의 깨달음과 동시에 사실 이번 설교는 저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설교였어요. 자,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어떤 은사가 있나 보기에 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한 건데 지혜의 말씀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 두 번째 지식의 말씀, 세 번째 믿음,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능력을 행함, 그리고 여섯 번째 예언, 일곱 번째 영들 분별, 그리고 여덟 번째 각종 방언, 그리고 아홉 번째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여기 은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신 은사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죠? 저는 두 개를 뽑아봤는데 지혜의 말씀, 제가 순간순간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일 제가 혼자서 벽치면서 후회하는 게 오늘 이 말 왜 했을까? 오늘 내가 이 말 왜 했을까? 제가 농담을 좋아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집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지혜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설교에게 지혜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병고침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만 하면 그냥 암 환자가 뭐 그냥 안진뱅이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냥 척척척척 그냥 무릎 수술 안 하셔도 무릎 하나 서라 그러면 허리 수술 안 하셔도 허리 하나 서라 이러면 다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합니다. 자, 근데 참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게 받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싶으시죠? 각자 원하시는 것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눈에 보이는 것.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골랐잖아요. 말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 거, 그리고 그냥 병자 일으키는 거, 이런 거 골랐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도 성령의 은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된 성령의 은사 중 한 종류라 그래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언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신비로운 능력을 사모해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의 은사 내가 고르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래요. 내가 고른다고, 내가 병 고치고 싶다고 하나님 병 고침의 은사 그냥 손 닿는 데마다 다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고를 수 없기 때문에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신앙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여러 가지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도 뭐라 그랬죠? 성령의 은사,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 단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별다른 기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도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사의 위아래 높고 낮음은 없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성령의 은사 중 하나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필요에 따라요.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 유창하게 하고 뭐 병 고침의 은사 나타나면 좋겠다. 이게 어쩔 때 보면 그냥 내가 남들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남들 앞에서 조금 더 뭔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믿음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렇게 보이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다음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필요를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가? 이것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지금 보세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한글만 아시면 알 수 있죠. 무엇을 위하여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령한 뭔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막 깊은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남들이 못 보는 영적인 비밀을 보는 것 좋아요. 다 좋아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목표가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성령을 받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바울이 가장 큰 길을 보여주겠다 그래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 중에 높고 낮음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없다고 말했을까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같은데, 더 큰 은사로 사모하라고 하며 또 더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준대요. 자, 대체 그 큰 은사가 뭐길래?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단지 사랑하는 게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맥락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지금 13장에서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 알고 계시죠? 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었죠? 분쟁이 있었어요. 11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 중에,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조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윤영하 전쌤 좋아하는 사람도 이렇게 쪽쪽쪽쪽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갈라지니까 대놓고 편이 된 거예요. 야, 마 목사님 만세 하시는 분이 대놓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예, 대놓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맥락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어떤 은사를 받아서 남들보다 뛰어나 보인다고 한들, 당신들이 반대하는 그 세력에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성령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한들, 여러분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의 한 몸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당신이 아무리 딴 사람들보다 더 신비적인 체험하고 천국도 올 수 있고 병 고칠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봤자 당신은 한 지체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나타낸다 한들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얼굴은 얼굴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우리 교회는 발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발 없는 교회, 절름발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눈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그 한 사람도 몸 안에 역할이 있고 교회에 필요한 지체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한 교회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풀과 같이 각각 나눠져 있는 여러분들을 딱 풀과 같이 본드같이 붙여주는 역할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에 은사고 가장 좋은 기르고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다 다른 것 같은데 한 교회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사랑의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예, 저도 사실 이 부분이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어디 다녀오면서 차에서 혼자 운전할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좀 이렇게 어떻게 설교할까 하다가 설교 끝나면 이 찬양해야지 한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다 아시죠? 이거를 이렇게 잘, 제가 옛날 찬양이니까 잘 몰라갖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차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서울역 앞에 오거리였어요. 서울역 앞에 오거리,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이 급해갖고 제가 막 빨리 올라 그러는데 앞에 갑자기 BMW가 직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직진하면 저기 퇴계로로 들어오고 이쪽 직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는 왼쪽으로 가갖고 저쪽 길로 옆으로 이제 옆으로 가야 되니까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이제 옆으로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BMW를 교회차로 박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나왔고 빵 계속 빵 거리면서 이제 차선을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 신호가 긴 서울역 오거리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이 명동 이 퇴계로로 들어오는 차선은 2개인 거 아시죠? 예, 2개인데 차들이 쌩쌩쌩쌩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지도 못하고 화나면서 막 이 BMW 차만 좋으면 나야 막 이러면서 제가 차에 혼자 있었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간신히 바꿔서 그 신호 안에 제가 무사히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들렸던 이제 1절이 끝나고 2절이 또 나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이 저 흐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BMW를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욕했던 순간이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아씨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참 그때 제가 너무 작은 예인데 나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너무 소름 끼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말만 사랑하지. 저는 삶에서 이 되게 굉장히 작은 건데 그 사람 급해서 길을 잘 몰라도 갑자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빨리 지나가고 싶으니까, 사고 날 뻔도 했으니까 막 화를 냈습니다. 물론 그 사람 듣진 못했지만 참 이 작은 경험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사랑이 최고다. 그래 사랑이 최고다라고 깨달았는데 그거를 찬양하면서 찬양도 부르면서 깨달았는데 한 소절도 부르지 못해서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대체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망설임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이 고민이 돼서 사실 오늘 말씀은 깨달음보다 대체 어디까지 제가 교회 안에서 어디까지 품어주고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진 설교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의견이 분분했어요. 요즘 이슬람 할랄 푸드라고 들어보셨죠? 그 할랄의 고기의 핵심은 그 사람들의 율법대로 고기를 도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먹는 코셔 푸드도 그 율법대로 도축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사도 바울 시대는 고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먹으려고 공장형으로 사육해갖고 도축하는 게 아니고 노동력의 일부로 사용하다가 신에게,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바칠 때 죽이고 나오는 것들이 고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죠. 그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각자 지식이 있고 의견이 있겠지만 사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먹을 자유가 있는데,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우고, 자, 말씀 아까 방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다 덕이 있는데, 자유가 있는데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예를 들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성령의 은사, 교회가 하나 되게 단단히 붙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무조건 참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형제가 구원받을 때까지입니다. 반대로 형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때로는 싫은 소리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때때로 싫은 소리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싫은 소리 하지 않는 것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편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는 방임이고 방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한 영혼의 구원이 기준이 되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다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이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보며 애통해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신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세움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사랑이라는 불로 이렇게 붙을 거예요. 각자 모양은 다른데 퍼즐 보시면 아시죠? 퍼즐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 퍼즐이 붙듯이 이렇게 붙어서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몸으로 우리 일신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 일신교회가 그 사랑으로 정말 영혼을 바로 세우는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번 주간 이상하게 전에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어제도 심하고 사랑을 묵상하며 사랑의 말씀을 준비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제 모습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원고를 써내려고 하는데도 제 마음을 붙들고 괴롭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사랑이란 단어는 알아요. 저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랑했으니까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 아는데 진짜 사랑의 행함은 내가 모르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사소한 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이 제 이론으로만 알고 아는 척하는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어떤 은사보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들 직장을 세우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곳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을 받았더라 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